또 매일매일이 항상 아름답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글래드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지은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책 표지가 책이고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최근에 출간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이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잿더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서 내가 살아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목사님이 태어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목사님의 어머니가 난로 곁에 7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때 난로 때문에 집이 불이 나게 됩니다. 큰 불로 목사님은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물론 목숨은 건졌지만 온 집이 불탔고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때문에 손과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발가락을 다 잘라냈고 왼 손가락은 다 잘라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화상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을 먹고 집에 오면 폭력을 행하고 욕설을 행하고 그런 환경이었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와 함께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 늘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돌고 가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 자녀들은 모두 다 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에 가정은 돌보지 않고 알코올 중독으로 밖으로 나도는데 9명의 형제들이 그 한 방에서, 한 집에서 살아가다 보니 결코 제대로 된 양육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비행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폭력을 일삼았고 범죄에 빠졌고 술과 마약에,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시설에 들락날락거렸고 경찰에 잡히고 쫓기고 늘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크면서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다 보니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지만 결코 죽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에, 그 불우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목사님의 누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터, 오늘부터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그리고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래도 너무 외롭고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교회에 가니까 마음이 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 피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피터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잿더미와 같은 그 불우한 인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책도 썼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살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를 난로 곁에 두어서
정말 장애인으로 불우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고 가정을 용서합니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처럼 불쌍한 학생들, 어린이를 돕고 살아갑니다.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늘 교도소 가고 보호시설에 갔던 것을 기억하며 보호시설과 교도소를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책 속에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의 세월은 나에게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었다. 화상으로 인한 장애, 가난, 또 나를 탈선으로 내몰았던 사건 사고들, 술과 마약에 중독된 생활,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나의 자살 시도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오면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잿더미와 같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보석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실패한 인생도 예수 앞에 나오면 보석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구병모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은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단 1분 1초도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한 줄기 그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빠져 인생에 마치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잿더미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처럼 그보다 더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할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참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이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이다. 자기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버림받은 인생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 못 보는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어두움에 빠져 저주받은 인생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광명의 빛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맹인으로 태어나 한 줄기 빛조차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한 영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어렵고 상처받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은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의 개념을 아주 폭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었고, 장애를 입은 사람도 죄인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불행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도 죄인이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죄인이고, 재수생도 죄인이고, 노숙자도 죄인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조금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죄인이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삶의 모습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정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맹인으로 만들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존귀합니다. 그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평생 앞을 못 보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이 그릇을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값진 도자기를 만들든지 대소변을 받아내는 요강을 만들든지 그것을 동물들의 음식을 먹는 동물들의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맹인으로, 부자로, 건강한 사람으로, 약한 몸으로 하나님에 맞게끔 주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갔던 이유는 그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그를 맹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맹인으로 산 목적이며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목적이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된 삶, 비참하고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 비참하고 괴로운 삶조차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안 뜨게 합니까? 뜨게 합니다.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숫자에 매우 약합니다.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산수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만 산수를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인데 숫자만 보면 저는 이렇게 난독증 비슷하게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이렇게 한글로 표기되지만 숫자만 나오면 저는 대충 넘어갑니다.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숫자 계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이 산수는 못하는데 국어는 잘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 입시할 때도 수학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40점 만점에 4점 먹었습니다. 40점 만점에 4점. 언어 영역은 60점 만점에 50점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과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함과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에게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해서 그에게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병모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 약점, 상처, 고난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약점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큰 계획으로 쓰임받아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시냐,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셔야 했는가? 말씀 한마디로 앞을 볼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 그냥 기머거리나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에 귀에 손을 넣고 들리게 치료하셨고, 또 혓바닥에 손을 얹어가지고 또 기도하셨고, 직접 손을 대서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오늘은 유독스럽게 유난히도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좀 더럽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렇게 조금 불량배들이나 또 침을 뱉어서 내가 그게 책임이 없다라고 할 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팍 이렇게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 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흙이 좋은 흙이 아닙니다. 모래 흙입니다, 그죠? 과연 한 번만 뱉었을까? 여러 번 뱉었을까? 뱉어가지고 진흙을 희겨가지고 더럽지만 그걸 또 눈에 바른다, 눈에 잘 붙었을까? 손에 또 붙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붙은 비위생적일 수도 있지만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이 지금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로암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 안에 가면 실로암 못 유적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유적터가 과거의 유적터가 있고 새로 개발된 유적터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실로암인데, 지금까지 실로암의 유적지라고 지금까지 표현되고 있는 장소고, 지금 새로 개발된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실로암이라는 곳은 기샘 물 근원을 막아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 자체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물이나 비가 오거나 물의 수원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장소가 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물이 다 모인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리고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고여 있습니다.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또 저 물을 가면요, 더러워요. 물론 이 맹인이 그 실로암에 가봤는 적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이 어땠는지 못 봤을 겁니다. 평생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것조차도 그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더듬어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눈에는 침 발린 진흙이 묻어 있고 그렇게 더듬으며 사람의 도움으로 찾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맹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게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소문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라면 당장 나아라, 보아라,
뭐 눈꺼풀을 뒤집어서 기도를 하든지 눈을 뜨게 해서 뭐 손을 만져서 안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다면 예수님 기적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라고 실로암 갓에 씻으라, 그것도 이 맹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눈을 틀어버리고 그냥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어린 아이들도 내게 이런 장난을 안 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장난을 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이에 가서, 이 원어상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잘한 점이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에 씻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나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점잖게 앉아있고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든 그 어떤 더 끔찍한 일을 내 삶에 하든지 너는 가서 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티끌에서 뒹굴더라도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주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하리라, 어떻게든 순종하리라, 어떻게든 해보리라, 상식에 넘어서고 정말 생각에 넘어서고 내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된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그냥 앉아서 앞 못 보고 그냥 동냥하며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의 끝이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결코 주의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해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산이 옮겨지고 죽어가는 것이 소생함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도 맹인이며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기 앞에서 맹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그러자 그 맹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어? 어떻게 네가 눈이 떠지게 되었어? 그때 이 맹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맹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대로 한마디도 빼거나 한마디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여 사람에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 눈 떠진 맹인에게서 그 사람이 누구냐 관심이 바뀝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눈 떠진 그 맹인이 눈 떠서 놀란 게 아니라 너를 눈뜨게 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도 만나보자. 나도 만나보자.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나도 만나보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맹인이었지만 기적으로 앞을 보게 됐던 그 맹인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적을 베푼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맹인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가 어디 있느냐? 나도 그를 만나보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관심받고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함께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고 죄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